오늘도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사사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는 말 그대로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룻기의 1장은 시작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의 그 7위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모든 가정을 보았을 때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또 우리 가정의 일로 바라보았을 때는 또 특별한 일이죠. 룻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제보다 이 인물 나옴이라는 여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옴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간증문 같은 그 룻기의 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유다 예루살렘의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본 사건이 일어난 기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드보라와 바락이 통치하던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통치하기까지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세기 후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들이 대처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96년 미국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멀로 셸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의 제목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소설책입니다. 꾸며서 낸 책이죠. 이 책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미 나온 지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한때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팔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WWJD라는 글귀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What would Jesus do?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미의 팔찌를 차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삶의 모든 기준을 이 팔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미국의 레이몬드시에 사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레이몬드 제일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느라 바쁜, 토요일 날은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이 바쁜 날 중에 하루입니다. 하여튼 그 바쁜 날에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인쇄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새로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고 도태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적응을 못하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습니다. 집안 사정은 점점 악화됐고요. 아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겨진 건 자녀죠. 자기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아이들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친척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맥스웰 목사님에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스웰 목사는 이 일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또 설교 준비해야 돼요. 바쁜데 이게 붙들고 또 있기도 그렇죠. 그래서 형제님, 제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남자를 보내고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되고 회중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남자가 딱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 남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후다닥 나와서 앞에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가 했던 이야기는 이런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섭섭한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준 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줍니다. 이렇게 간병을 해주던 날이 지나다가 그 남자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치료되지 못했고요. 간병해주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뭐 그 사건도 보았고요. 그 마음속에 찔림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렇게 삶이 변화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가정도 바뀌고요. 그들의 직장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이야기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도 왕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큰 문제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이의 흉년은요,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의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흉년에도 어느 정도 물을 갖다 댄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버텨나갈 수 있지만 그냥 흉년이 오면 끝인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흉년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이 흉년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풍성한 소출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난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흉년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근에 나오미가 속한 가족들은 모압으로 단체 이주를 결정합니다. 모압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르우벤 지파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동족인 르우벤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근처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 아르논강이 있어서 가뭄에도 목초지가 풍성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이용하기도 좋은 입지를 가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을 조합하면요, 그리 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먹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당연하게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9절에 보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이것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이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우리에게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배할 땅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게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게 해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기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은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게 있습니다. 혹시 손 없는 날이었을까요?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뭘 고려했냐면요, 교회의 위치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는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 것이냐, 얼마나 멀지 않느냐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정에 차가 있고요, 또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조금 더 이 거리가 넓어지긴 했습니다. 교회와 가까운 거리의 그 개념이 좀 넓어지긴 했죠. 그래도 성도가 이사를 결정할 때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그 지역의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여기서 새벽 기도회를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들도 예배 나올 때 불편하진 않은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회와 집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에 열심히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한 나오미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왔음에도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잘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결국 과부가 돼버립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더 잘 살겠다고, 더 잘 되겠다고 갔는데 망해버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10년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믿지 않는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하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 집에는 여자만 3명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 그럼 지금에야 우리 여자분들도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죠. 힘들지만 그래도 있죠. 근데 그때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룻기에서도 보면 버려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거든요. 룻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했던 그 먹고 살 수 있었던 행위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꼽으면 아마 저는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중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하면 이 나오미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가며 아들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난을 겪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아들들도 죽어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나오미, 그 귀에 고향의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찌 보면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후루룩 기록이 되었습니다. 되게 빠르게 전개가 됐는데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기근이 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또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가족의 이야기만 쭉 나왔습니다. 나오미 인생의 중요한 극심한 고난의 순간들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는 이 기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댈 남편이나 의지할 아들마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셨다,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그 많은 방법들 중에 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양식,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해 그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야 그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입지 조건의 땅, 좋은 건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 있는데, 그 배우자가 다 있는데 교회만 안 다녀요. 다 갖췄어요. 돈도 있고요, 성품도 너무 좋고요, 직장은 와 최고예요. 교회만 안 다녀요. 실제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나중에 전도가 되어서 남편도 나오고 혹은 아내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배우자를 전도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배우자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얻으려면 자녀가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딸려가요. 데려오지 못하고 딸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녀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생각조차 안 하겠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알듯 이방인 며느리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며느리들을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이방 여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롯의 고백은 진실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17절에서는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그녀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죠. 이 맹세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 결혼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이 전파되는 일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사랑한 여인 있죠.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 휴대용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휴대용 우상을 말 한 장에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우상을 챙겨 나온 거예요. 그녀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믿음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찐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이와 같은 찐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나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주님 아니면 죽겠다 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거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죠. 더 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부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목숨 거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뒷부분에 롯의 믿음과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롯을 도와주고 롯은 그 남자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그 대를 잇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후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을 합니다. 룻기 4장 14,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며느리 잘 드려야 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 보호하심 아래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가문은 모압에서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룻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목숨을 건 여호와 그 믿음을 갖게 된 이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제일 자부심 갖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의 조상이 되죠.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아들은 오벳.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또 쭉쭉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죠. 또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까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고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라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윗 왕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간증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무료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표인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집 책을 요즘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제목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이제 간증을 기록한 건데요. 믿지 않는 돈 많은 남편과 결혼하고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돈을 벌어다 주어도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홀로 푸념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다 걷어가 주세요. 주님은 정말 그런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풍지박산이 나서요, 돈이 씨가 말라버려가지고 이제는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본인이 기도했지만 너무 힘든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그 유정옥 사모님은 예수님을 믿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믿지 않는 시댁과 남편의 핍박으로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날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가족도 의지가 안 되니까요. 이제 죽을 생각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택시를 세워서 타고요. 2배의 요금을 줄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을 생각했으니까 그 눈에 생기가 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청평까지 택시는 달렸고요. 기사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근데 택시기사분이 청평댐이 아니고요, 청평에 있는 한 기도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려고 한 거 아닌가요? 자살하려고 그러시죠? 그냥 죽는 거 기도원에 가서 오후에 예배나 한번 드리고 죽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도 죽겠다는 생각이 여전하면 차비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죽는 거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아무 생각이 없죠. 죽으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환상인지 꿈인지 어떤 사람을 보여주더랍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상처투성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정옥 사모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돌이켰어요. 자살하려는 마음을 접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이제
자살의 마음을 접은 후 기도원까지 데려다준 그 택시기사를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저 멀리서 그 사모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표정만 보고도 아닌 것 같아요.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대요. 지금까지 그분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 사모님의 남편은 목회자, 목사님이 됐고요. 또 가족들은 권사님, 각 교회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 인생이 마치 나오미 인생과 겹쳐보아서 제가 이 간증을 한번 소개해 보는데요. 우리의 삶에 왕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있나요? 이제 돌이키면 됩니다. 의지할 게 없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